우리가 지난주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5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코노미,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버시기 위해서 작게는 세상의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크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모든 영혼들을 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서 나누고 베풀고 공급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벌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모태 신자의 경우에는 아주 어리를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핵심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앞으로 받게 될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보게 되면 청지기를 소유한 한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가장 부유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자원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불의한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인 이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자색 옷은 왕족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고운 베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지만 지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세로 말할 것 같으면 교황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또 현세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부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쥔 그런 매우 위대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게 되었다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오직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신분과 모든 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으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한 부자는요,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기를 쳤다든지 그러한 범죄 경력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한 부자의 그 부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것이 문제입니까? 물론 분수에 맞지 않게 무절제하거나 사치를 지향하는 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부모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을지라도 내 자식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것을 부모는 기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부자의 죄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위하여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죄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종말에 받게 될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참 성도는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 성도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가난한 자를 박해하는 자는 종말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인데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적으로 빈곤한 거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절대적으로 빈곤한 거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빈곤한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 많은 부자보다 돈은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더욱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엘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아들 둘을 낳게 됐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어요. 모세는 둘째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그를 돕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는 거지였고, 또한 그는 온 몸에서 종기와 피고름이 나서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피부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환자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인데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진노의 자식이자 지옥의 상속자인 불의한 부자는 집안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겼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인 나사로는 오랜 기간 동안 굶주리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악한 자들은 큰 부를 이루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겉모양만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부자는요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매우 인색한 자였으며 남을 구제하거나 돕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간절히 사모한 것은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것인데, 나사로에게 찾아온 것은 음식이 아니라 도리어 개들이었습니다. 개들이 찾아와서 그의 상처를 핥음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은 개들은 어떤 개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방에 가면은 버려진 개들이 많다고 합니다. 동네 떠돌이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상처를 핥은 개들은 부자의 개들이었어요. 부자는 한 마리의 반려견을 키운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개들을 키웠습니다. 부자가 개들을 키운 것은요, 아마도 사냥을 하거나 자신의 심심풀이 취미 생활을 위함이었어요. 가난한 나사로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게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자의 집에서 키운 개들은 배불리 잘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부자는요 개들과 함께 사냥을 다니면서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개는 잘 기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은요 내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개 키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개 키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개는 키우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충성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개 키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요, 개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만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취미 생활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취미 생활 한 가지쯤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골프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골프 좋은 것인데요, 골프에 돈을 쓰는 것만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골프에 들어가는 돈만큼 선교와 구제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개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이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갈렙 아시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선구자였던 갈렙. 그 갈렙의 이름이 바로 개예요. 개. 갈렙의 뜻이 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개는요, 충성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개는 충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개는 탐욕스러운 인물을 가리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불의한 부자가 바로 탐욕이 가득한 개 같은 인물이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부자의 자비와 긍휼을 바랐지만 도리어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사로가 부자에게 긍휼을 받았지만 부자에게 긍휼이 아니라 부자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나의 이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본 말씀은요, 뒤바뀐 운명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 경건한 자나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운명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는 동일하게 죽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현세에서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내세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살아서는 그 누구의 영접이나 사랑이나 관심을 받지 못한 거지였지만 죽어서는 천사들에게 영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그 놀라운 영광은 부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통해서 그의 무덤에 들어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의 품에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는 혐오 대상이었어요. 부자의 대문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영혼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었던지 하늘 궁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사로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23절, 24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도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그의 시체가 전 묘실에 장사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어둠과 고통이 충만한 음부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영혼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낙원으로 올라갔지만 부자의 영혼은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가득한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거지 나사로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영원히 맛볼 수 없는 지옥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부자는 왜 죽은 이후에 지옥의 불못 가운데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이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 불못 한가운데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부자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부자는 현세의 부만을 구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현세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이 다인 것으로 알고 현세의 복락만을 누리며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의 소원을 그대로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생전에서는 땅의 복락은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게 되었지만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서는 배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물질만 소망하고 내가 건강하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우리가 이것만 바라고 구하고 있다면 부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의 물질과 복락만을 구하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져야 돼요. 이 땅의 물질을 구하는 삶에서 참 복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거듭난 신자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세에서 사치와 쾌락을 일삼았던 부자는 죽음과 동시에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평생 무시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로 떨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부자처럼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지금 주 예수를 소망하며 그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 지옥의 불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왜 지옥의 불못으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그래요. 화상. 여러분들 화상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비교적 큰 화상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화상의 고통은 상상 초월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지옥의 불못으로 비유한 거예요. 부자는 지옥의 불못 가운데 떨어져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되었어요. 부자는 몸의 다른 부분보다도 혀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혀의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찍어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혀는 말하는 신체 기관이에요. 때문에 부자가 당한 혀의 고통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에게 행한 모든 교만한 말과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가 자신의 혀로서 말한 모든 악한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가 할례를 받아서 혀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혀로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물 한 방울 찍어주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부자의 소원이 응답되었을까요? 부자의 소원이 응답되지를 않았어요.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의 고통은 절대로 경감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죽기 전에 주님의 긍휼을 사모했어요.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불신자는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단 0.1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세를 베풉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은 잠들거나 연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로 낙원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자연의 상태야. 자연의 상태에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도 열려 있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만 열려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죽어서 바로 음부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은 그 지옥의 형벌에서 0.1초도 벗어날 수가 없고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조금도 경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살았을 때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고요. 살았을 때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시고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았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죽고 난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편 죽고 난 이후에 남편 전도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형제, 사랑하는 가족들 살아있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가정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 너는 살았을 때 적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사로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현세의 물질만 구하면 내세의 영원한 생명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도의 제목을 다 바꾸셔야 돼요. 물질에서 참 생명이요 참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은 살았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한번 지옥으로 떨어지면 벗어날 길도 없고 고통을 조금도 경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